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냅니다. 우리 앞뒤서 나에게 먼저 인사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심장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나올 때에도 부모님을 통하여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사오니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게 없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화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의 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밤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리라.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날씨가 더워져서 길고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기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와 같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호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잊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도 저희들은 삶에 지쳐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저의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선진국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줄어들고 어린아이들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세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상가들에는 벌과 나비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야생에서 식물들이 꽃을 피우지만은 종자를 번식시키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야기된 자연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도 연구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문명의 편함에 빠져서 더 이상 불편한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며, 인생의 가치보다는 편하게 살 수 있는 물질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크리스천들로부터 어떻게 하는 일이 이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일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도를 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그만 각성과 시작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손희영 권사와 몇 분 성도들의 수고로 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맛있는 음식을 나눕니다.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도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 요셉의 효도를 통해서 효도의 몇 가지 면을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우선 우리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서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까지 모든 사랑과 총애를 독차지한 아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편애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신 분이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구별되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면으로 해석하면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줄 알았고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베풀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시청률 24.7%라고 엄청난 TV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눈물의 여왕이란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악역을 맡은 박성은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악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사랑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쇼킹하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기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인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답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야곱의 다른 10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 아버지를 괴롭혔던 불효자들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들이 서모를 강간하고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으라 속여서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동생을 죽이려다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못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속이지요. 요셉은 야곱 아버지의 생명이었고 삶의 존재 의미 그 자체였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강제로 격리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는 죽은 존재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는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비극의 결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제는 이 다른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효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한눈에 받은 요셉은 아버지의 이 끔찍한 사랑 때문에 애굽에 팔렸어도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서 못다한 효도를 다 하겠다고 다짐이나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꿈대로 그 소원대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당시 최강국의 총리, 즉 2인자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된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부릅니다. 단순한 이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기근으로 황폐해져 더 이상 종속할 수 없는 죽음의 땅에서 모든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생명의 땅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땅에서 아들이 있는 땅으로의 이동이었죠. 이런 이동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아들의 효도를 받을 땅으로 야곱이 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만나러 온 아버지 야곱에 대한 요셉의 첫 번째 효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살아있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생존이 무슨 효도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불효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한 시간도 아들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낙을 잃어버리고 살아있을 이유도 찾지 못한 채 죽지 못해 살았던 거죠.
이런 아버지의 꿈은 제발 꿈에서라도 아들을 한번 보는 것이었고, 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었고, 아들을 꿈속에서라도 자기 품에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아니라 현실일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자기에게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가 돌아오는 아들을 덥석 안고 큰 소리 내어서 울잖아요. 그땐 우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죽지 말고 사세요. 아니, 살아주세요. 살아만 주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부모에게 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니 해줄 것이 없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효도입니다. 자,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세월호에서 귀한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효도냐? 부모에게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는 게 효도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아니라 그럴 겁니다. 절대 아니라. 이것은 다 살아있은 다음의 문제들이지. 부모에겐 자식이 효도를 하든 불효를 하든 살아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니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멀리 도망가서 부모님 눈에서 사라지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올 때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보여드렸다고 하였죠. 아버지,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버지. 이것보다는 10배, 100배 애절하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첫째 효도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또 효도의 첫 단계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분들 효도하세요. 부모님을 찾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우리 딸 왔구나. 우리 아들 왔어. 목을 어긋맞출 것 아닙니까? 공허한 하늘만 부둥켜 안게 하지 마세요. 허공에다 대고 이름만 부르게 하지 마세요. 불효니까요. 여러분의 얼굴과 손과 몸을 만지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해드리세요. 여러분의 이 냄새를 맡게 해드려서 아들 왔구나. 내 딸 냄새야. 이렇게 말하게 해드리세요. 아들 요셉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과 그 증거로 자기 얼굴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고 자기의 몸을 안을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내어드렸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해 못해요. 대만족이란 뜻이잖아요. 아들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 자체였고 기쁨 그 자체였고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의 폭발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울음 속에서 한 말입니다. 울면서 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음과 표현이 아니었을 겁니다. 목이 맨 소리였고 울컥하는 소리였고 격한 감정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요셉아, 네가 살아있었어. 요셉아, 어떻게 살아있니? 너 정말 맞니? 내 아들 맞아? 꿈 아니지?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살아와줘서 고맙다. 살아와줘서 고마워. 제가 상상한 거지만 이거에 수십 배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자녀 여러분, 이유 불만하고 그냥 살아있으세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효도니까요. 둘째, 요셉의 효도는 아버지에게 살 곳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130세 노인이 고향 땅 떠나와서 이국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들 얼굴 봐서 좋긴 하지만 저절로 배부를까요? 아버지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살 것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남은 여생 편히 살 수 있는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여기 좋은 땅 람셋입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드린 땅은 쓰다 남은 땅, 못 쓰는 땅, 버린 땅, 이런 게 아니었어요. 쓸모없는 땅도 아니었고요. 람셋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핫한 게 한남동, BTS가 산다는 나인원 한남 아파트죠.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 시가가 120억입니다. 좋은 땅이란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그냥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땅이란 뜻입니다. 최상의 땅이란 뜻이에요. 아마 요셉이 오늘날 살았으면 한남동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 이런 뜻이죠. 최고 비싼 곳에.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옷, 채색 옷을 입혀준 아버지에게 걸맞게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그랬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게 효도가 아니면 무엇이 효도겠습니까? 자기는 강남 최고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은 쪽방촌에 산다? 이건 아니죠. 자기를 최고로 여기며 사는 부모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기들은 호화 호텔에서 수십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서 부모님은 원래 김치찌개 좋아하시잖아요. 김치찌개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아멘. 최상의 거주지로 모시고 최상의 것으로 섬깁시다. 왜냐면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넘겨줘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은혜를 갚아야죠.
자, 셋째, 살아서 기쁨을 주고 살아야 할 이유를 줄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최상의 거주지도 준 요셉은 그 효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먹거리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47장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가장 좋은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먹고 살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아버지만 아니라 형님들 모두를 끝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봉양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봉양이 무슨 뜻일까요? 이 봉양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어른들을 받들어 섬긴다는 말인데요. 여기 봉자가 받들 봉자이고 양자는 무슨 양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양자 밑에 먹을 식자, 밥식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란 말이 묘하게도 밥을 짓는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양이라는 것을 옛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냥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고 좋은 집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밥을 지어 드리고 맛있게 드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건 조금 무리하고 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맛있는 밥을 손수 먹이시는 권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다 아시죠? 이게 봉양이에요.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식사를 늘 매일 챙겨드린다. 이것이 봉양의 참뜻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밥을 지어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지어준 밥이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보약 중에 보약이지요. 이것은 밥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기쁨이고 삶의 에너지. 노년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효도이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어버이날은 좀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될까요? 자, 넷째 요셉의 효도입니다. 위에 이 세 가지 효도도 참 사실은 보통 큰 효도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슬프게도 현대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못해서 부모님에게 인사도 잘 안 하고 때마다 챙겨주지 않는 자녀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행도 좋고 현대 트렌드 다 좋은데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요셉은 참 훌륭한 인격자고 아들이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셉의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아마 이 마지막 네 번째 효도로 보입니다. 자, 그 마지막 효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손자들을 할아버지가 눈으로 보도록 보여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그날 야곱이 숨을 거둔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지체 없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때 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럼 부인하고 왔다는 말일까요? 성경에는 그 얘기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요셉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야곱의 손자들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요셉이 왔다는 전가를 받은 야곱은 침상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억지로 일어났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꼭 와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들이 와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침상에 앉았습니다. 침상에 일어나서 곧 죽을 야곱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요셉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 중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너 요셉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요셉아 네가 낳았어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손주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것이었고 함께 왔느냐? 내 것 어디 있느냐? 너 말고 내 것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아버지의 소원을 잘 알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의 눈에 보이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그제서야 야곱은 자기 소유라고 믿고 있던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 알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손자들이 자기 눈에 보이자 야곱이 한 일이 참 흥미롭습니다. 뭘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예, 아들 요셉에 이어서 손자들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야곱은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효도가 될까요? 야곱은 축복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를 보면서 곧바로 축복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축복하라는 축복권을 받았다고 믿었고 그 사명대로 살아왔습니다. 관건은 누구를 야곱이 축복하든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손주를 축복하는 게 할아버지의 기쁨이었다고요.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사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가 있을까요? 요셉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손주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셔. 그렇게 해드려야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아버지는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기가 기뻐합니다. 아들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버지가 기뻐하도록 축복권을 사용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효도인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는 일을 해드린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자녀손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단지 야곱만이 아닙니다.
모든 할아버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한없이 손주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으니까요. 손주들이 평안한 것을 보아야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손주들을 할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아들은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해요. 이것이 효도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음껏 자기 사명대로 손주들을 축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손주들을 할아버지가 안았습니다. 효도죠. 손주들을 이끌어 할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어쩌면 효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할아버지 앞에 가서 보이면 되니까요. 그게 뭐가 효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대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든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을 세간에서는 종족 보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제1법칙을 종족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분신을 통해 대를 이어가려는 본능이 다른 어떤 본능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종족 보존 본능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지구상에서 존재한 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금까지 그 수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고요. 아들의 자식이 할아버지의 것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 종족 보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을 축복하여 그 대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본능 때문이에요.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이 본능마저도 무시하며 삽니다. 우리만 그냥 잘 살다가 즐기다가 가면 되지. 이게 보통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서 이 세상의 트렌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일륜 계명 중에 제1계명으로 받은 것이죠. 부모님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사랑으로 봉양하며 후손들을 보여드리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면서 기쁨을 드려야 참된 효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손주들을 이끌고 꼭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 축복받고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바울은 첨언하여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으니 너무나 신비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는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 세겜 땅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왜요? 효도했으니까. 효도한 자녀는 마땅히 효도하지 않는 자녀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을 성경이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합시다. 결국 효도는 나에게 다 돌아오는 복이에요. 효도하면 복 받으니까요. 하나 더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께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못했던 효도를 다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성서적인 효도인지 요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효도고 부모가 편히 살 거주지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이 잡수실 수 있도록 손수 밥을 지어드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하버아버지 앞에 데려가 그들이 마음껏 축복하게 해드리는 것. 참 단순하지만 너무나 어렵게 우리가 생각해오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 효도가 우리에게는 이처럼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세상을 따라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손들을 통해서 효도받고 하나님 나라에 평안히 갔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한 자들에게는 하나 더 주십시오. 하나 더 큰 땅으로 큰 것으로 더 주셔서 주께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79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황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땅에도 우리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늘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걷어주시고 이제까지 양식으로 보살펴 주시고 다 장성하여 손주들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만큼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웃게 만드는 효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또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건축헌금과 또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헌당하고 우리 자손 만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청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푸른 꿈을 여전히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동안에 건강케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봉양받게 하여 주시고 효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기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들의 인생이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장로님 지휘 또 조직하에 귀한 또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게 하시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한 우리 조영은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구입해 주신 이금선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지난번에 이어 이렇게 많은 음식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공개해 주시는 우리 손희영 권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의자도 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남복순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찬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과일과 또 샐러드로 또 봉사하는 조보미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화목하게 지낼 우리 온 성도들과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세 무궁토록 축복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59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덩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아 자녀들과 자녀손들 모두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며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내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축복을 받고 살아서 봉양하며 손주들을 보여드리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녀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착석하시겠습니다.